할렐루야.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민수기 20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은 민수기 19장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오죠. 지금까지 민수기 19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 그리고 또한 이제 레위인들에게 어떤 분깃이 돌아갈 것이냐, 이 이야기를 18장에서 하고 19장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습니까? 이제 정결하게 하는 법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렸던 19장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 속에서 한 38년 동안 살면서 계속 광야를 지나다녔잖아요. 계속 뭘 치르면서 다녔다는 겁니까? 장례 치르며 다녔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20장의 말씀은 19장의 말씀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 도달했을 때의 일이 이제 바로 20장으로 넘어오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19장에서 계속 지난 약 40년 동안, 정확히 38년 동안 계속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그러다가 이제 신광야 끝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는 말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까? 가나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민수기 20장에 들어서는 이제는 정확하게 이제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처음으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무엇을 지냅니까?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 받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맥추절의 의미를 우리 함께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시내산에서 약 1년 반 못 미치게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또 다시 이제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처음으로 도착하게 되고, 거기를 도착했을 때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약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처음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보내게 돼서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게 되어서 거기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38년 동안 계속 광야를 떠돌다가 이제 38년 만에 다시 어디로 도착한 겁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38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38년 전에 그때의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나갔더라면, 요단강을 건넜더라면 지금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닐 일도 없고, 그죠?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갔더라면 아마도 지금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죠? 정복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이미 살고 있었겠죠, 그죠? 분명히 그때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근데 바로 그 실패의 장소에 이제 38년 만에 도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38년 만에 거기에 도착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광야의 생활 동안에 몇 년 동안 살 것이라고 말합니까?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으면 이제 얼추 이제 40년이 다 됐다라는 거를 다 이제 누가 알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장소에, 실패한 장소에 왔고 40년 만에 다시금 여기까지 38년 만에 도착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꿈을 꾸든지 아니면 소망을 하든지 우리가 실패에 대한 경험들을 이제 다시금 되풀이하지 않고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여기서만큼은 다시금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된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실패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상황이 이제 펼쳐진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미리암이 죽습니다. 이 미리암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모세와 아론의 누이입니다. 여러분들 요게벳의 노래 뭐 요즘에 저 찬양도 나오게 되는데 그 요게벳이 모세의 엄마 아닙니까? 그때 이제 나일강 강물에 띄울 때 누가 사실은 띄우는 겁니까? 가서 이제 미리암이 띄우고 미리암이 가가지고 누가 유모가 있다 해가지고 엄마 불러와서 같이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미리암이 누구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인생이었습니까? 모세의 처음부터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인생이었어요. 사실은 누가 키운 거나 다름없습니까? 사실은 미리암이 키운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그 누이였단 말이에요. 엄마 같은 누이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이 미리암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죠? 미리암이 그 모세의 지도력에 한번 반기를 든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거의 뭐 미리암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미리암이 내가 키운 모세 같은 아들 같은 뭐랄까요 동생인데 막 모세는 막 위대하고 자기는 별 볼일 없으니까 좀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미리암은 그 이후로 자숙하면서 이제 잘 모세에게 순종해 나가다가 결국에는 미리암도 어디서 죽어야 되는 세대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죽어야 되는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자마자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사실 이 미리암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학설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할 것들이 많지만 제가 오늘 그 얘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리암이 죽었다는 것은 여선지자였거든요. 거의 여선지자급의 사람이었고 지도자급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리암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죽었고 그도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불안하죠. 왜 불안할까요? 우리도 다 결국엔 다 여기서 죽는구나. 이때까지도 아직까지도 출애굽 세대가 살아 있었을까요? 안 살아 있었을까요? 아직도 살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들이 오늘 여기에서 반란을 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미리암의 죽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랬든 간에 저랬든 간에 이제 그 출애굽 세대들의 한 세대가 거의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암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한 가지를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세대가 끝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실패를 교훈 삼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이제는 여기서 다시 실패하지 않고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물이 없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불평을 한번 보시면 그 4절 말씀에 이제 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미리암이 죽었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우리도 같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죽었으면 좋았을 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원인이 어디 있냐 하면 5절 말씀에 이제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나쁜 곳 맞죠? 광야. 여러분 광야가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나쁜 곳 맞습니다. 파종할 곳 없습니다. 무화과 없고요.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거 맞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이들이 다 멸망했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다 쫄딱 망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그 팩트 체크라는 걸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팩트인 거는 맞습니다. 그죠? 이거 없습니다. 다. 이게 없어도 더 놀라운 팩트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신이 낡지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요. 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으며 전쟁에 이기게 하셨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팩트 체크가 없어요 지금. 오롯이 자기들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제가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38년 만에 이런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적어도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가데스 바네아만큼은, 그리고 38년 만에 거의 40년이 찼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만큼은 이러면은 곤란해지는 상황인 거죠. 38년 전과 38년 후에, 그리고 또 세대가 지나도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훈련 잘 통과하고 구원받을 만한 이유와 능력이 되어서 통과한 게 아니에요. 사실 누구의 전적인 은혜일까요? 예, 건널 수 없는 사람들을 건너게 하시는 거고요. 불평과 불만이 많고 또 한숨도 많고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죠. 여기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대응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보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이, 물론 여러분 그 다음 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이제 모세가 화를 내죠. 모세가 화를 내서 결국에는 반석을 막 2번 치면서 뭐 우리를 막 이렇게 니들이 그럴 수 있느냐 막 하면서 이렇게 화냈다가 하나님의 또 진노를 받게 되는 장면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모세의 대응은 사실 굉장히 차분합니다. 속이 굉장히 타실까요, 안 타실까요, 하나님도? 이거 진짜 40년 동안 이끌어와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이런, 참 생각해 보시죠. 그깟 석류가 뭐라고, 그죠? 그깟 포도가 뭐라고, 그깟 무화과가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만한 값이 됩니까, 여러분? 무화과 없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포도 없는 것이 이게 그깟 것과 하나님의 은혜랑 이게 비교가 될까요? 꼭 굳이 그걸 비교했어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뭐하고 비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석류쯤하고 비교하고 있는. 아유, 여러분 갱년기에는 석류가 참 중요하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석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뭐 클레오파트라도 뭐 먹었다고 하니까 중요한 거긴 하겠죠. 포도하고 비교하고 물하고 비교하고 자기의 가진 것들과,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죠. 우리가 있는 의복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끼 먹는 식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들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불경건이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이게 속 터지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해는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그러나 모세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립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누구에게 엎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게 한두 번입니까, 지금 이런 일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렸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화를 내지는 않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어쩌면 여기서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이제 내일 좀 하겠지만, 그건 내일을 이제 넘기게 되고, 오늘의 본문까지만 본다면, 먼저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한 일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모세는 끝까지 지금 누구를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왜 기도해요? 그런 모세를 신뢰해야 했죠. 맞습니까? 그런 모세를 원망할 이유는 없잖아요. 모세가 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 이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그게 이렇게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죠. 그런 마음이신데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응하시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면서 네 지팡이 갖고 와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내가 이 백성들과 짐승들에게 뭘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입니까? 물 줄 거다. 회중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대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들이 이렇게 나쁜 곳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느냐, 차라리 우리 선조들과 함께 우리를 죽이지 그랬어, 이렇게 막 원망할 때,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어 막 이렇게 말할 때, 모세는 지도자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원망을 그대로 들으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뭘 하고 있습니까? 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불합리하게 대하셨나요? 정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정말 못되게 굴면서 자신의 지도력을 과시하거나 이런 막 그 복종시키거나 이런 못된 지도자였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은 물 주시기를 원하셨고요.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모세와 아론의 문제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문제를 어디다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고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의 문제를 지금 파악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누구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원망, 지도자 모세 원망.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기회를 지금 누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까? 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어디로 들어갈,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38년 만에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기회를 원망하며 끝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며 끝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귀중한 상황입니다, 지금. 대단히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요. 하나님이 지금 끝까지 참으시니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지, 사실은 이 문제를 그대로 만약 또 했으면 40년 더 연장하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그죠? 아니, 40년 연장할 만한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지금. 또 의미가 있는 장소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오늘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쵸? 여러분들이 승리했었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과거의 일이지만. 근데 혹시나 우리가 어제 만약에 실패를 했더라도 오늘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두 번째 기회를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실패한 장소에서 다시금 두 번째 기회를 날마다 주신다는 의미가 오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지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의 삶까지 돌아보니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것들이 없고 수많은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아주 중요한 문제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기회이냐 하면, 제가 오늘 말씀을 꼭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구약성경 681쪽을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81쪽이고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습니까?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할렐루야. 여호사밧은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군대들이 몰려와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이 아람 사람들의 전쟁 가운데 지금 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것들과 자녀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완전히 점령을 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시 보십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뭐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 여호사밧의 위대한 고백이 여기서 나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이 우리가 찬양 부르는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온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 여호사밧은 지금 자기도 없대요. 능력이 없대요. 모두 없대요. 안 된대요. 그죠?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민수기 20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똑같은 비슷한 고백이죠. 그죠? 우리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사밧의 차이점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호사밧은 정확하게 두 가지를 신뢰하자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자. 선지자들을 신뢰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지도자를 원망하는 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믿음의 문제를 점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이곳에 머물게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에 나갈 수도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는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신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주님을 이런 없고 다 맞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이시죠. 그리고 또한 지도자를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지도자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신뢰하시고 그런 믿음 가운데 서셔서 내 삶이 다시금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이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이 반석 위에서 물 내실 것 기대하시고요. 요단강 건너게 하실 것 기대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고 주만 바라보시며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